예, 참 복되고 감격스러운 시간입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설교를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참석은 하는데 올해 제가 75 됐습니다. 계속 이렇게 제가 축도할 군번이지 설교할 군번이 아닌데 이 친구들 온 줄 알았으면 정말 제가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우리 강경림 목사가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게는 때를 제일 잘 쓰는 분이십니다. 내가 늘 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복된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됐습니다. 먼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제가 처음 남서울교회 개척했을 때입니다. 저희가 그 땅 부지를 가지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예배당이 830석입니다. 그때 저희 교회가 한 350명이나 60명 될 적에 그 예배당 지으면서 첫 번째로는 언제 이 830석이 다 차는가 그걸 고민했고, 조금 있다가 교인들이 몰려들어서 금세 차길래 어떻게 일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제가 2부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고민하다가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부는 해야 주일학교 반사들도 예배 참석할 수 있다. 그 꿰매에 빠져가지고 제가 2부 예배는 안 드렸으면 좋겠다 했던 것을 2부로 놓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생각하기를 어떤 경우도 2부 이상은 안 드린다. 그랬지만 몰려드는 성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또 장로님들이 교회 나누는 것을 결사 반대해서 거기서 사부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교회를 나누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한 지역 전체 사람들을 주일날 일어서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이 목사님 세웠으니까 모두 가야 됩니다. 호통을 치고 모두 축복기도 하고 내보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정해서 한 지역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밤입니다. 개척 예배 드리던 전날 밤 제가 한숨을 못 잤습니다. 매일 조그만 교회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성도들 보조부 가지고 어린 아이들까지 3시간, 4시간 그만하라고 그러는가 보네요. 그 이름을 다 불렀던, 매일 새벽마다 이름 불렀던 사람을 내보내는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강경임 목사가 이제 조금 그 맛을 보지 않나 싶어요. 이것은 우리 교인 숫자가 줄어든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일부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목사입니다. 근데 4부 예배 드려놓고 내보내면서 그것도 교인 이 교회보다, 이 교회 내보내는 사람 숫자보다 비례로 따져서 훨씬 적은 수를 내보냈어요. 250명 내보냈으니까 그때. 그래놓고 하룻밤 잠을 자지 못한 채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그 집 같은 추억들 꼴딱 세고 제가 개척 예배를 갔습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다시는 개척 안 했으면 좋겠다. 개척을 안 내보내야겠다. 그런데 또 말씀을 보니까 이 개척 내보지 않으면 내가 도둑놈이 되겠어서요. 사실은 그해 해년마다 그 다음부터 내보내는데 그 다음에 내보낼 때도 사실은 그 전날 밤 참 잠이 안 올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 추억들을 제가 되뇌이면서
교회 개척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켜왔습니다. 아마 이 마음을 우리 강경민 목사가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처음 제가 아마 얘기하죠. 이 얘기를 처음 아마 강 목사가 들었을 겁니다. 대세기면서 우리 남서울 교회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이 지금 계속 또 이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또 요 다음 달에는 이유한 목사가 또 개척교회를 또 시작을 합니다. 거긴 내보낸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상당한 사람을 모아가지고 개척교회 보내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우리 모두 공감하는 대로 이제 사람 숫자는 모을 만큼 모아봤습니다. 그 사람 숫자보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초점 맞춘 목회가 되어야 될 때입니다. 사실 저는 목회가 뭔지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학생 단체에서 평생 일생 살 것을 마음으로 서운했던 사람이 그 단체에서 쫓겨나가지고 개척교회를 엉겹결에 전도사 생활도 안 해봤고 부목사 생활도 안 해보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몰려드는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될 줄 몰라가지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입니다. 이건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모르고 무식하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 그 갖고 씨름을 하는데 당시입니다. 교권으로 꽉 짓눌려 있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것은 주님이 좋아하시는 교회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복음주의 교회라는 교회들을 미국의 당시에 가장 왕성한 교회, 이 멍청한 놈이 몰랐기 때문에 당시에 제일 큰 교회였던 척 스미스의 갈보리 처치하고 인디애나 하몬드의 척 스미스라는 제가 지금 말을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난주 유럽에 얼마 전에 와가지고 헷갈려가지고 하여튼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가든 그로브에 무슨 크리스찬 처치 이런 큰 교회가 좋은 줄 알고 그 일로 쫓았다가 어느 날 내가 문득 30여 년 목회 지난 다음에 내가 한 목회 현장에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잘하지 못하는가. 물론 김인수 장로님 내외 같은 뛰어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는데 전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 뭘 많이 가르쳐도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처음부터 내가 목표를 잘못했구나. 목표 설정에 실패했다고 제가 자인하게 된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잘하면 좋을 것인가. 이 교회가 자기가 또 손자 교회라니까 헤레비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다운 교인상이 되겠는가. 저는 지금도 1965년 7월 24일 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그분의 죽으심이 오늘 내 생명이 되었다. 이 감격으로 눈을 뜨는 사람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신학 공부하지 않는가? 내게는 신학보다 예수님이 더 좋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어떻게 교인 생활을 바로 해야 될 것인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5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이셨는가, 영광스럽게 하셨는가.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으로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처럼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이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그 권면과 위로를 지금도 내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냥 감동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반짝 빛나는 찰나의 멋진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분의 위로가 있고 그분의 권면이 너희 속에 있단 말이야. 그분은 두 개를 너를 향해서 말한다. 첫째로는 자기의 깊으신 뜻을 내 인생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나를 향해서 내가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우리 주께서 내 인생을 향하신 깊으신 뜻을 두셨다. 여기에 내 인생이 살맛이 나고 내가 절망하지 않은 이유, 내가 늘 소망 중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늙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깊으신 뜻이 나를 향해서 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 내가 나를 잊어버릴 때도 그분은 나를 잊지 않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내가 보시기에 심히 좋은 대상,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당신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의 깊으신 뜻을 나를 향해서 늘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서 주님, 이날 하루 주님의 깊으신 뜻이 나를 향해서 무엇입니까?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금방 떨면 안 됩니다. 당신의 깊으신 뜻이 뭡니까? 그런데 그 깊으신 뜻이 그냥 전능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 마음대로 깊으신 뜻을 나를 향해서 얼마든지 펼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기 깊으신 뜻을 시행할 적에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요, 이랬으면 참 인생이 편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한번 딱 클릭하면 그대로 딱 돼버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드러내 줬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내 마음의 소원을 원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마 창조 부분에 가장 힘들었을 것은 자유의지 아닐까. 왜냐하면 하나님마저 거부하고 하나님마저 반역을 할 수 있어야 자유예요. 그것이 가장 힘들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처럼
자유를 주신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압제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격다짐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더 살았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지 잘 압니다. 어느 길이 숏컷인지도 압니다. 어느 길이 가장 합리적인 길인지도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자식들을 보면서 그 자식이 아버지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기까지 우격다짐이 아니라 강압이 아니라 그의 소원으로 아빠의 깊으신 뜻까지 엄마의 깊으신 뜻까지 돌아올 때까지 아파하면서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부모의 사랑. 이 세상의 모든 부모의 마음을 다 함께 합쳐서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그분은 바른 소원 될 때까지 깊으신 뜻을 유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목을 빼고 아파하시면서 기대하시는 아버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아봤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 그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적에요, 하나님은 나만 봅니다. 내 소유도 안 보고요, 내 능력도 안 보고요, 내가 경험한 모든 경험도, 그리고 내 영향력,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그딴 거 안 봅니다. 하나님 보시는 곳은 바로 나예요.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만이 진짜로 나를 좋아해요. 그 외에는 사람들은 누가 되든지 그 사람 매력 때문에든지 그 사람의 지식 때문에든지 그 사람이 갖는 영향력 때문이든지 좋아하지요. 진짜 통째로 좋아하시는, 가장 순수하게 좋아하시는 하나님, 나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윗을 처음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만나실 적에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 때문에 좋아하지만, 밖으로 나타나는 그 무엇 때문에 좋아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합니다. 그 중심이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져서 이렇게 다윗의 생애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고 이루셨다. 다윗은 절대로 위대한 사람 아닙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다윗의 마음의 소원이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있든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갈망. 요즘 한국 교회, 아니 교인들이 마음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쓰레기통으로 만듭니다.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술을 집어넣으면 술통이고, 쓰레기 집어넣으면 쓰레기통이고, 밥을 집어넣으면 밥통이에요. 마음을 지 마음대로 집어넣고, 그리고 온갖 경건이나 온갖 멋진 얘기를 한다고 그 사람 안 바뀝니다. 마음의 소원이 진정으로 바뀌기 전까지 사람 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바로 찾아내는,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세대에 본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또 분별만 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별만. 아니에요. 분별만 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그리 같이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둘 사이에서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이미 주신 영광스러운 구원, 이 교회 이름이 너무 멋져가지고 사람 속이지 마시고, 뭘 장명 하나 차려놓고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해요. 이 교인들이요, 또 이래 제자 훈련이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 사람을 이렇게 교육시키면 저렇게 된다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일 잘했다는 교회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당신들 사이에 그런 사람이 나왔는가?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당신들이 30년 동안이나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원본이니까 당신은 그런 사람 됐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말씀은 온전케 할 뿐 아니라 그 행한 일도 온전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신학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거기까지만 말하지 그 행한 일의 온전함까지는 생각하는, 내가 책을 못 봤습니다. 참 이 긴장,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이 교회 잘 가십시오. 이것은 제가 올해 CCC라는 학생단체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만 50년입니다. 언제 그리 됐습니다. 1965년에 예수 믿고 대학 선교의 특성상 66년에 일했습니다. 50년 일해본 사람의 결론, 속지 마시고. 요즘 신학책을 보면요, 생각만 하도록 되어졌기 때문에 개신교회는 앞으로 서구처럼 몰락되면 아무 흔적도 없을 겁니다. 캐톨릭은 남는 것이라도 있어요. 예배당이라도 그럴듯해. 개신교는 이것도 저것도 문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개신교를 사람들이 등에 지는 것은 자기들이 말한 것에 실제가 없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 실제 아니다. 캐톨릭은 그 사람들이 가진 의전이라도 있고요, 또 건물이라도 남아 그들이 만들었던 문화유산이라도 있는데, 근데 우리들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향 그 높은 영광의 구원으로 목표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길을,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기쁘신 뜻과 내 마음의 소원이 날 만나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고, 누가 이루셨어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분이 이루십니다. 근데 그렇게 행하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원망과 시비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어느 걸 주장하면요, 꼭 원망과 시비가 생기더라고요. 참 이런 귀한 교회로, 슬로건으로 여러분 교회 목회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자리에 있는가고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소원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가장 추상적인 얘기입니다만 가장 확실한 얘기. 이 구원의 길을 이 땅에 드러내는 복스러운 교회로 주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또 새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들의 마음의 소원, 주님, 오늘
시간 모든 입술 통해 듣습니다. 주께서 친히 이 안에 계셔서 주님의 뜻을 늘 보여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만나게 해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소원이 그 주님 마음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이 되도록 안이 통로가 되도록 우리의 소원을 깨끗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